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시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의 말씀은 시편 82편에서 89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의 또 중반을 돌아서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이 말을 듣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라라고 하는 이 가문, 이들은 반역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라의 후손이면 반역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었던 이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 고라는 이렇게 반역을 하고 또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지고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들이 삼킴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충격적인 징계를 받았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고, 이제 그의 자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반역 중에도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었던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시켜 주셨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편이 이렇게 쓰여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자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가지게 되었던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 고라 자손의 갈망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을 놓고 내가 얼마나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지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장막을 향한 그 사랑을 노래하죠. 그러다가 2절에 그 사모함이 어떠한지를 또 시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몸과 또 내 영혼이, 온 마음이 병이 들 만큼, 여기서 쇠약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온몸이 파리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실신지경에 이른 바로 그 직전까지, 그만큼 내가 간절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뜨거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형식과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의 아름다움, 웅장한 건물에 대한 어떠한 감격이나 그것에 대한 동경도 아닙니다. 이들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이토록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라 이후 이 고라 자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야 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그들은 탈락했어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이들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 길을 열어주셨다. 그 감격은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렬한 사무치는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들이 폐쇄가 되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미어지는 마음, 우리 마음에 너무나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들, 서글픈 마음들이 들었었죠. 주의 성전을 향해 나온다는 이 기쁨, 이 감격,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느꼈던 이 예배의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예배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눈물은 히브리어 바카라고 되어 있어요. 바카 골짜기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황폐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볼 수 있는 물이라고는 내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터벅터벅 황량하고 절망스러운 그 길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바로 고난과 환난의 자리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그 심령들에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발 아래에 샘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발밑에 흘러가던 그 물줄기들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걷는 슬픔의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웃음의 골짜기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신다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맞이하여서 파종기에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비를 의미하죠. 하늘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때에 알맞게 적당하게 최고의 타이밍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른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홀로 걷는 이 길, 메마른 광야와 같고 황폐한 골짜기와 같아서 오직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 내 발밑에 수많은 샘들을 심어 놓으셨고 하늘로부터 이른 비를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심령에게, 예배자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을 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더 강하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능히 승리하고 또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과 7절의 이 고백은 고라 자손들의 인생사, 자신들의 모든 삶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라 자손들이 누렸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많은 샘의 은혜, 이른 비의 은혜, 힘을 주시는 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라 자손은 그 누가 보더라도 반역의 자손이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반역의 아이콘으로, 반역의 대명사로 이들을 떠올리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완전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예배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영적인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이 눈물 골짜기, 이 밑바닥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주홍 글씨와 같이 그들은 이미 낙인 찍혀버린,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러나 그들이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 결단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많은 샘들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이른 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샘과 이른 비의 은혜가 임하였는가? 역대상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3대 음악가라고 하면은 헤만, 아삽, 에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만, 아삽, 에단. 구약의 3대 음악가인데 지휘자이고 음악 대장인데 이들 중에 최고가 누구냐? 바로 헤만입니다. 헤만 좌편에 아삽이 있고 우편에 에단이 있습니다. 음악의 중심에 바로 헤만이 있죠. 그런데 이 헤만이 누구냐? 고라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 고라 자손에게 찬양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명성을 가지고 지휘를 하고 찬양대를 이끌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역대상 9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지기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분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또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은 인정받는 이들, 실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성전 문지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고라 자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라 자손 중에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살룸은 성전 문지기의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는 벌벌 떨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모두가 주저하고 모두가 움츠러들었을 때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서게 됩니다. 그 찬양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그 맨 앞에 가장 솔선수범하여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찬양대가 바로 고라 족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족속을 이스라엘 찬양대 중에 최고의 찬양대로, 최고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무엘 선지자, 그가 바로 고라 자손 반열에 속하는 입니다. 고라를 통해,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눈물 골짜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자로 갈망하며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그의 가문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모두가 볼 때 평생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없었던 고라 자손들이, 이 밑바닥 인생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역전과 반전되는 그 은혜를 체험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며 예배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의 골짜기, 바로 많은 샘들이 터지는 자리, 위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그렇다면 어떠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이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24시간을 보낼 때에 오늘의 이 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이며 가장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즐거움, 어떠한 유익보다도 예배에 대한 사무치는 갈망,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궁정에서의 한 날,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 그 예비하신 복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의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그 감격이 예수사랑 첫사랑 그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춤추며 예배하며 축제하는 우리 영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오늘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도록 취업 및 진로를 준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선한 길로 인도받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